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철로역정 여행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여행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꼭 여러분 보고 오시기를 바라면서요. 함께 이 시간 또 여행을 떠나 보십시다. 고집쟁이가 지난 시간에 떠났죠. 이제 자기 길로 간 겁니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웃순이는 남았어요. 그런데 이웃순이는 다른 말로 변덕쟁이입니다. 그가 변덕쟁이인 이유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앞선 고집쟁이는 그냥 가버렸지만 이웃순이는 일단 크리스천하고 길을 같이 떠납니다. 이 친구가 나름대로 분량이 많아요. 상당히 분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미 없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은 순례의 길을 출발했다가 잠깐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바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성경에 나오는 이른바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또는 토양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사람 중에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딱 이 사람이죠. 이 내용을 보면.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나타내는 변덕쟁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봅시다. 저는 진짜로 이런 사람을 너무나도 봐왔고 너무 잘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있던 시간도 상당히 오래되었죠. 저는 목사입니다. 당연히 제가 목회하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분들이 다 양이라고 생각하고 목양을 합니다. 해왔고요.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제 생각이죠. 분명히 몇 안 되는 양 중에도 양이 아닌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의 말씀 사역은 믿는 자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음성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음성이 이른바 이걸 이제 이중 음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철로역정 해설은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거죠. 자, 일단 이 변덕쟁이가 순례의 길을 함께 따라 나섰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고집쟁이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타트 라인부터 엉망입니다. 교회에 출석했다가 중도에 이탈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아마도 제대로 복음을 들었다면 교회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의 관계는 생례적 관계, 즉 혈육이 아니면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이 추구하는 것과 자신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길을 나선 거죠. 이유 없이 나선 게 아닙니다. 그가 길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길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설명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영원한 왕국, 아름다운 왕국과 영원한 생명과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변덕쟁이가 그것을 듣고 흐뭇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달리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그 천국을 갖다가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고 물질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좋아한 거죠. 한국인의 심성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 피에 흐르는 기복주의. 기본적인 민족의 DNA입니다. 이게 요소죠. 그러다 보니 부의 복음, 번영신학, 어떤 성공신학 이런 것들이 과거에 완전하게 한국교회의 토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서양은 자유주의로 교회가 무너졌는데 한국은 자유주의는 자리를 별로 못 잡고 기복주의가 득세를 해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족적 특성에 따른 결과죠.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행복하고 부유해진다. 이 말은 그 자체로는 분명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말을 육신적으로도
정말 물질적으로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잡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죠. 당연히 이런 차원에서 교회에 출석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일을 겪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꽤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할 육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는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결국 교회에 등질 사람들은 다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심령으로 똑같은 이해관계로 접근을 하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교회에 가면 기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둘째로 천국과 영생 복락에 대해 들은 변덕쟁이가 조금도 생각하는 것이 없이 바로 좋아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본인의 느낌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뻐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신의 그때의 기분과 감정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런 감정들이 무엇을 낳게 되느냐 하면 헛된 열심이 나옵니다. 헛된 열심. 변덕쟁이가 오히려 크리스천을 재촉하잖아요. 빨리 가자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순간적으로는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해요. 종교적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갑자기 안 하던 헌금을 하고 또 갑자기 주방봉사를 하기 시작한다거나 심지어 기존에 있던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는 일들도 일시적이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 일 터지면 탁 내려놓죠. 이제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변덕적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시밭이 등장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 애굽이 좋았더라. 제가 나름대로 현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강조하고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고 가르쳐 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교만이 아니고요. 제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도 아니고요. 제가 걷고 있는 신학과 신앙 노선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신학, 한 갈래 한 뿌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계보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저희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긍지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자존감의 출처도 여기에 있고 저의 삶의 소망도 여기에 있으며 또한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믿고 가르치는 일들에 대한 견고하고 강한 확신, 이것이 바로 진짜 목회자, 교사의 모습인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진리가 아닌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건 교주나 선동가이지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교회 설립 이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덕쟁이들의 끝판왕이 이 작은 교회에도 왔다 갔어요. 현대 교회가 정말로 다양한 시각적, 음향적 효과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이완시키는 일들, 밴드 악기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느낌들을 충만하게 고무시키는 일들, 가사는 내용이 없는데 포장지만 그럴듯한 CCM.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잖아요. CCM은 교회에서 부르면 안 된다고. 크리스천 대중음악, 포괄적으로는 현대 기독교 음악이죠. 그래서 제가 CCM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미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악기들로 그 빈약한 가사를 가려버리고 또 멜로디와 화음으로 사람들의 눈은 어둡게 만들고 귀만 즐겁게 만들죠. 귀가 즐겁고 또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난다 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겁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변덕쟁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왔다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도 그런 것에 고무돼 가지고 결국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나간 케이스거든요. 운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슴이 좀 뜨거워졌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감정의 일시적 폭발 현상이죠. 자, 그런데 왜 그 여운이 오래 갈까요? 왜 그것이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 여운이 오래 갈까요? 첫 느낌이 너무 좋으면 사람은 그 감정을 쉽게 잊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첫 느낌에 대한 그 강렬한 생각들이 왜곡되게 또 이게 변질이 돼요. 그러면서 더 강렬하게 그리고 더 포장해서 이렇게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의 기억일수록 더 강렬한 겁니다. 오래가는 거죠. 왜 첫사랑을 왜 못 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느낌이 좋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곧 일이 터지고 곧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로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천과 이 변덕쟁이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등에 지고 있는 짐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자, 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죄짐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이 여행이 얼마나 가겠어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없어요. 성령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모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데 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려고 하겠습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막연하지만 자신이 혼자 상상하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만 바라보죠. 제 주변에는 실제로 영적인 각성이 전혀 없이 세례받고 교회 출석했다가 이탈은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비난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믿으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자기가 왔던 자리는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임에도 매번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매번. 그것이 바로 변덕쟁이의 특징이죠. 오늘날 신복음주의 뿌리는 바로 이러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에 껍데기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출발점부터 스타트라인부터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 시작은 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넷째로 변덕쟁이가 가고자 했던 길은 꽃길이었어요. 꽃길. 그런데 순례자의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길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죠. 제자도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누가 꽃길을 간다고 말합니까? 환난과 역경이 그 앞을 탁 가로막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산책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죠. 산 좋아합니다. 그런데 매번 산을 오를 때마다 힘들어요. 수월하지 않아요. 그날 컨디션도 다르고요. 산행은 그날 사람의 그 컨디션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매일같이 산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산을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요즘 올라가니까 정상에 오를 때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에 올라가 서서 천하의 경관을 내려다보며 만기가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산행을 하지 않고 그냥 케이블카를 잡아 타고 가는 사람들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감탄은 할 수 있지만 자기의 두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땀 흘림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길인 구원 영생의 도를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희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냥 동네 마실 나온 것처럼 마트에 물건 사러 나온 기분으로 교회 왔다가 휙 한번 돌아보고 나가는 꼴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제자도 빼면 안 됩니다. 너도 대충 보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없으면 정말 얼마나 더 개판되겠냐고요.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부담 느낄까봐 수위를 조절한다? 무슨 복음이 라면입니까? 순한 맛 매운맛 나누게? 쉽게 믿으면 쉽게 나갑니다. 그럼 반대로 어렵게 믿으면 안 나갑니까? 아니요. 제대로 믿어야죠. 그것이 전도자의 책무고 그것이 신자의 책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변덕쟁이가 자기가 왔던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비난받습니다.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비난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살아나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교회에 출석해 본 경험이 있어요. 코딱지만큼이라도. 자신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때 굉장했다는 식으로 과대 포장해서 말하죠. 그리고 자기가 넘어진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부조리나 비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정말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절대로 제 입으로 교회 나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말 안 할 겁니다. 제가. 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빌미조차도 제가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탈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절대로 교회 나가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본인 스스로 나가게끔 그렇게 끝까지 제가 버티는 거죠. 왜? 어찌되었든 비난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빌미를 안 준다는 거예요. 합리화해요. 미안하지만 그 일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본인이 출석을 했었다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비난하는 안티들이 있어요. 특정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사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특정 성도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티들을 너무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거. 그 오해를 풀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변덕쟁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은 출발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떤 죄에 대한 성령의 강한 책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 길에 들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책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심령으로 내가 그 길에 들어섰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제자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내가 지불을 해야 할 것들, 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것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로 종교적 감수성만 충만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찾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인의 소개로 친한 사람과 합이 잘 맞아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아닌지, 그런 일시적인 믿음은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항상 있어도 정말로 마지막 잎새처럼 끝에서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닌 겁니까? 이미 생명력이 없죠. 끝난 거죠. 그건 순례자들이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희생해야 될,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일삭하고 사이후이, 이 두 한자어를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전도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또 같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